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뒤로도 보시고, 좀 뒤도 돌아보시고요. 네네. 예,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또 부모된 우리가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뭐랄까요, 예, 모습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모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폐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폐륜이 무엇입니까? 인륜을 파괴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입니다. 지금 10년 좀 더 됐죠? 2010년도에 그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를 그 퍼센트가 나왔어요. 일반 살인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반 살인죄죠. 근데 부모를 죽이는 것은 직계 존속이에요. 이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자기 직계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이건 폐륜 중에 폐륜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짐승도, 새끼도 짐승 어미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직계 존속에 대한 이 살해는 아주 가중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벌써 14년 전인데, 그때 100%가 살인죄라면 그 중에 5.4%가 이 직계 존속 살해죄였습니다. 5.4%예요. 근데 이게요, 점점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4년 지났기 때문에 그 조사를 보면은, 그 이런 비율로 나가면 지금은 아마 10% 넘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100명의 살인자가 있다면 그 중에 10명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공할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내 자식이 나를,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 가정의 자리라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못하는가. 1분, 2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창가에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까치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가 있고 귀가 잘 안 들리잖아, 나이 들면.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이 새가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아들이 옆에 제 방에 있던가 하여튼 옆에 있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 까치예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까치가 또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 새 이름이 뭐니? 왜 물어봤겠어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못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치매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 물어봤더니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전히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게 응답했을까요? 조금 거칠어졌어요. 그거 까치예요. 좀 퉁명스러워졌어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 새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때 아들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아니,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까치라고요. 여러분, 이 동영상이 주는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울림이 컸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동영상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그 아들이 어릴 때 자기 아빠에게, 이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이 새가 뭐죠? 하니까 아빠가 뭐라 했겠어요? 까칠한다. 똑같은 재현한 거예요. 또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1000번, 100번만 물어보잖아요. 금방 물어보도 또 애도 또 물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또 어린 아들이 또 묻습니다. 방금 퉁면서 이렇게 대답했던 그 아들이, 아빠, 이 새가 뭐예요? 까칠한다. 3번, 10번. 그러면서 그 나레이터가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 이 새가 이름이 뭐냐고 10번을 물어도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까칠하고 일러주었단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듣고 너는 언어를, 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냥 뼈가 있어요. 사형제가 골프를 치는데 죽기 살기로 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골프를 이렇게 왜 죽기 살기 왜 칩니까? 했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진담이죠. 골프에 진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야. 부모를 안 모시기 위해서는 골프를 이겨야 된다는 거야. 막 기를 쓰고 이기겠다고 한 거야. 오늘날 부모가 여러분 이제 힘이 되고 말았어요. 경제력 없죠. 경제권이 없어요. 몸도 쇠약해집니다. 잔소리나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막 잔소리도 듣기 싫어요. 어떤 부분은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짐을 안 지우려고 산소로 도망가 버렸대요. 뭐 인연을 끊어버렸대요. 그것도 자식들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이르리니 뭐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부모는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는 거야. 자기 새끼는 금시 오겹으로 기르면서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생명을 주었던 그 부모님은 이제 짐이 되고 짐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 때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제일 심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럼 돈 사랑하고,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도록,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당사자 되는 자녀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이지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당연하다 뜻이에요. 이것은 옳고 참되고 거짓이 아니고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재론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논의할, 재론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순종하도록 부모된 책임의 도리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절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자녀들의 의무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3절, 이로써, 이것을 함으로써 너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따라 붙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4절이 와야 된다는 거야. 다시 4절을 읽어보세요.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말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도리요. 부모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4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모가 많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녀들의 아픔과 자녀들의 처지 형편을 도저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첫째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꾸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걸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물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성경은요 잠언 13장 보세요. 자녀들을 회초리 가지고 매를 치라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건실하게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징계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풀이로 하는지 자기 감정풀이로 하는지 자녀들은 다 압니다. 진짜 자녀가 잘못 갈 때는 부모 매를 들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좀 옆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 공산당이 될 때는요 부모를 죽이고 오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를 죽이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했어요. 모택동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당시에 김일성 수령을 경외하는 수령하잖아요. 김일성 그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릴 때에, 그 사상을 주입할 때에 아버지가 많이 반동무자다, 아버지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선호한다, 그걸 좋아한다, 아바이 동무, 반동무자 아바이 동무, 칼이나 총으로 죽여도 된다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가정을 회파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보세요. 동성애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하면 자식이 태어납니까? 가정이 구성됩니까? 동성애는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교회 폐쇄법을 상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폐쇄될 위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노예게 하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화를 돋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교훈, 우리 말대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훈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훈계가 뭐예요? 훈계는요 좀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회초리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매를 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체벌 못합니다. 매도 뭐 들으면 안 돼요. 학생들의 인권이 존엄하다는 거야. 교사의 가르치는 양육권은 어디 갔어요? 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손 못 댄대요. 그 개인의 자유래. 어떻게 그 학생이 잘못한 거 선생님이 막 책망하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여기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도 하고, 예? 훈육이 있다.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어린아이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뒤치기도 하고, 애가 스스로 구르기도 하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돼요. 자녀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이 약속과 축복의 약속에 있는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부모가 첫째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오늘 이겁니다. 가장 우리 마음에 새길 게 뭐냐?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부모의 공경하는 자는 약속을 줬는데 이런 특별한 약속을 줬다는 거야. 다른 계명에는 예를 들어서 6계명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약속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영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상금 아시죠? 현상금처럼 걸어놨구나. 예. 여러분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7계명 가늠하지 말라잖아요. 8계명이 뭡니까? 독실하지 말아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모든 이웃의 것을 네가 탐내지 마라. 그렇죠? 탐욕. 거기에는요, 예를 들어,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약속이 부가적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5계명에만 인간과 사람 사이에 기초가 된다. 제일 우선이 된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다음에 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5계명으로 갖다 놓고 부모 공경하라는 5계명을 6계명으로 7계명으로 뒤에 갖다 놓은 게 아니죠. 제일 사람과 인간과 인간 간의 인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주 중대하다. 이 계명을 못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무너진다. 반대로 부모만 공경만 잘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 영감 깨달은 거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우상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2계명.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값싸게, 함부로, 예? 무가치하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못 부르잖아요. 사계명 뭐예요?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수직 관계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우리의 관계. 근데 사람과 사람, 수평적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을 딱 지난 거예요. 다시 3절을 봅시다. 2절 다시 읽어요.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구약에 십계명을 처음 주었을 때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최초로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5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계명이 나와요. 거기는 단순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나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약속은 있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약속은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속이 뭐예요? 인격적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진짜 약속해 줄게. 응?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 말이 없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또 이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신구에 합쳐서 에베소서 합치면요, 5계명은 3번 언급되는 거예요. 3번. 여러분, 3번 있죠? 제가 자주 다른 시간에 말씀드려, 다른 시간에는 3이라는 숫자는요, 괜히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활동하시고, 예, 복을 주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이 3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중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1절부터 3절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라. 레위기 20장 9절인데요. 같은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리고 처벌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 맥락입니다. 서로 병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같이 병치할까요? 병치, 나란히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부모를 저주하면요, 그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혹합니까? 나중에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절대 가혹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저주했다고 해서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거 너무 인정도 없으시는 가혹한, 못 인정한,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무슨가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하나님의 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같은 말이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 레위기 2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무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창조의 이 세계의 법칙을 보세요. 자연세계 법칙만 봐도요, 이 정밀한 하나도 오차가 없는 온 우주 만물이 회전하고 별들이 돌고 있는데 한치 오차가 이 질서치 정연한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같은 레위기인데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란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같은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부모에게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쓰는 경외라는 단어를 야레란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뜻인데,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뭐라고요? 예? 저주하지 말고 부모님을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여러분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흰머리 센 머리죠.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다시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죠. 얼굴은 인격을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 볼 때 노인의 얼굴 속에 그분의 노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이 공경하는 뜻이에요. 얼굴은 인격을 말합니다. 얼굴은요. 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이 놓고 있잖아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요새 버스 타보세요. 센 머리 앞에 일어나면 애들 안 일어나죠. 일부러 막 스마트폰 막 보고 있는 척하고 애들 안 일어납니다.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러면 공경하면서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바세바가 왔을 때 아도니아 문제 때문에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영접하며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했어요. 오른편은요, 권능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영접하고 일어나서 맞아들이면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했어요. 왕도 일어났다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이 놓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고 임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제사하는 그 성소를 공경하라. 근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근데 우리 본문에는 뭐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겁다는 이 가벼다란 말인데, 공경은요
카베드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은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부모를 함부로 가볍게 짐짝처럼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가벼운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대할 때 진짜 무겁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부담으로 그런 의미의 무거운 뜻이 아닙니다. 무겁다 할 때는 보통 부담이 올 때 그 말이 좀 부담이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말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아주 귀하고 다루기가 함부로 내가 여러분 무거운 물건들은요 함부로 못 옮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이 말. 그게 뭐냐면 공경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 놓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겼어요. 바로 같은 말씀 아닙니까? 무겁게 안 여겼다 존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안 여겼다. 그게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저주 안 했어요. 그냥 경홀히 했어요. 근데 경홀히만 여겨도 저 공경치 않는 거죠. 같은 말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것도 참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청종이라는 말은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늙었는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야. 오히려 뭐예요? 카베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네가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도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깁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옛날 번역은 성품을 다하고 이번에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진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쉐마의 신명기 6장 4절 첫 부분에 6장 4절 5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고 슬퍼다라고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슬퍼다고 하나님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하고 하나님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하고 똑같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세워놨느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피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우리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예요? 기르실 때 우리 하도 안 불러가지고 기르실 때 뭡니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 그보다도 부모는 여러분이 낳아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낳아준 거예요. 피를 쏟고 낳아줬다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았어요. 예? 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왜 적용시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 네가 부모를 경외하겠다? 가베도 공경하지 않는 거?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직접 지나치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자녀를 바로 축복하자.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식, 우리 모든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도록, 부모가 생명의 창조자요, 하나님과 생명의 동력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 하나님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경고리 얘기하는 죽이라고 백성들을 아멘하라고 왜 강요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에요. 부모님이 나의 육신의, 내 영혼의 모든 것에 생명의 전달자였고 통로였다 이 말이야. 부모가. 아멘이에요. 낳으실 때 그것만 해도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요즘 애들이 부모가 장가 시집갈 때 부모님한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이 많이 돌았죠. 그때 부모님 뭐라 한답니까?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내 생명을 걸고 낳아줬잖아. 옛날 부모들은 자식을 낳을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는다면서요. 맞습니까?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분만실 산실에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돌리고 들어간다면서요. 그분이 무슨 말인데요? 내가 네 아이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이요, 자식을 죽느냐 내가 죽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허물이 덜 똑똑하고 덜 배웠고 무식하고, 여러분 잘 돌봐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것만 해도 우리를 생명을 준 부모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줄 때 자기가 바로 안 주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자로, 부모를 하나님 대리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부모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부모가.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착안하시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우리한테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것보다도, 아까 제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무책임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뭐냐?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부모를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느냐?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수가 이런 앙케이트를, 질문지를 냈답니다. 날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패고 너희 엄마를 두드려 패고 구타해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했을 때 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공경해야 됩니다. 야, 이런 답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반대도 상당히 나왔다 그래요. 반대도. 근데 정답이 뭐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정답이 뭡니까? 부모는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칙은, 하나님의 생각은 부모가 생명을 너에게 준 그 사실은 내가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너에게 주는 대리자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하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부모들은요, 자기는 덜 먹고 덜 쓰고 자기는 아프고 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요,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공의 적 영화에 보면은 그 아들이 폐륜합니다. 엄마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왜? 돈 안 준다고. 자기가 뭐 주식에 뭐 실패했는가, 뭐가 돈이 필요한데 부모한테 돈을, 재산을 요구하는데 안 주니까 부모를 찔러 죽였어요. 죽이는데 칼과 찔러 죽일 때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잘려 나갔대요. 어머니가 그걸 봤대.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손톱이 그 증거로 나오면 아들이 잡혀가잖아. 그 손톱을 갖다가 어머니가 삼켰대요. 그 장면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 또 발각돼가지고 뭐 탈로가 돼 드러나가지고 범인 잡혔다 그러는데, 자기는 찔러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아들을, 자식들을, 예? 살려주려고.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설명할 시간 없는데. 옛날에 고려장. 이 고려장이 옛날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이 뭡니까? 예, 부모를 지게 메고 산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모를 내려놓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입니까? 솔잎 가지를 다 꺾어다가 모아놨다고 그 길에 떨어뜨리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버려두고 돌아가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너 길을 잘 모르니까 내가 가지를 다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 길 따라 내려가라고.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뼈만 남아있는 그 부모님의 뼈를 추려 오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는데 우리가 탕자가 되어 아버지를 떠나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는 이 불의막시한 우리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갈 때도 돌아올 때 그때 약속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스라엘 보고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냐?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숨기고 죄 짓고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었잖아요. 그 사랑을,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좀 알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세워놓은 거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모님을 이렇게 권위를 주고, 왜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부모 공경하는 자를, 이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곧 나를 경외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곧 나를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부자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실물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이런 존재다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은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목숨 잃어버리면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 받은 것만 해도, 부모님은 나한테 중고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고해도 나는 부모님에게 하나는 채무자야, 하나는 나는 빚진 자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줬다는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부모를 그렇게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구속적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자 봅시다. 다시 본문 3절 다시 읽어요.
3절 다시, 에베소서 6장 3절 다시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하고, 예,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네가 진짜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여러분 경히 여기고 소홀히 하고 하대하고, 예, 그렇게 되면요, 창세기 9장 23절 보면은 함이 아버지가 벗었다고 막, 예, 그거 막 함이 저주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가리워줬어요. 셈과 함은요, 예, 야벳은요 가리워줬어요. 여러분,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잘 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는, 물질의 복.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진짜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잘.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죠. 땅, 장수. 이 땅이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처음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땅을 준다. 네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슴 설레는 말이었어요. 왜? 애굽에서는 400년 가까이 막, 예? 땅이 없어가지고 다 노예야.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야, 노예.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땅이 준다. 그것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는요, 가슴 설레는 축복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땅이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조그만 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때 그들에게 이게 땅에서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이야, 내 삶의 터전이구나, 내 삶의 보금자리구나. 오늘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 땅보다는 뭐예요? 오늘도 땅이 중요하죠. 부동산 투기 얼마나 되게 합니까?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습니다. 소중한 우리 삶의 자원이에요. 그러나 저 중요한 우리 네 삶의 터전을 내가 세워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더 강하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막 일어나기 때문에 장수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1940년대에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돼요. 여러분, 불과 50년 전, 70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에 1940년대 대한민국 남자 수명이 평균 40세예요. 40세. 여러분, 그 당시에 장수한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이, 얼마나 놀라워서, 얼마나 마음에 삼켰을까요? 지금도 100세 시대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가지죠. 부모의 도리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찌하든지 부모를 공경하셔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공경 만들고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예? 영육간에 진짜 강건하고 건강한 가정, 자녀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못한 부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공경해. 부모님 곧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부모님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공경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사상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 따뜻해드리고 자주 전화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마음으로 표시하세요. 부모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해드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